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중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꾸중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 듣는 사람을 칭찬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르다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히브리 전통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절박함의 표현이라기보다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그 정도로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른 건요, 아주 따뜻하게 아주 친밀하게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혼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행동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어떤 면이 문제였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마르다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잡아당기다, 끌려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잃고 집중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로 내 마음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잘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데 그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는 자꾸 실수하게 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성가대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그 성가대가 좀 커졌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제가 반주를 했는데요. 첫 6년은 정말로 무서운 지휘자분과 함께 했고, 나중 6년은 아주 인격적인 지휘자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두 분 모두 아주 탁월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휘자는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거 잘하고 싶은 그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제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주하다가 실수해서 지휘자분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지휘자, 2번째 지휘자분은요,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물론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실수도 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어떤 결과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요,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위기는 예배도 다 드리고 봉사도 다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쁨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위기입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이 분주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근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사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떤 면을 칭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마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택한 것도 좋은 거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잘했는데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 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요, 어려운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옳은 의견일 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은데 이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의견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그때가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나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자기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기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선택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모든 것의 핵심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열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의지만으로 그 일을 할 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과는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었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3천만 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3천만 원을 가졌다면요, 분명히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